요즘 한참 대통령 선거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TV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또 연설문도 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집 장만할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결혼할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또 취직할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나라의 문제고 이것을 해결해야 나라가 잘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죠. 근데 문제를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는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고 소망을 잘못 품은 거예요. 잘못된 소망을 품은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왜곡된 소망이 우리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951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했던 정치적인 포스터입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읽으면은 이렇게 돼요. Великий 스탈린 나디에즈다 미라. 그 뜻은 위대한 스탈린, 세상의 소망, 이런 뜻이에요. 소련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소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오직 스탈린만이 이 민중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1950년대 소련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잘못된 소망을 품었을 뿐입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스탈린을 소망으로 여겼던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솔제니친이 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스탈린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스탈린의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지식인들과 부자들과 귀족들을 전부 없애버리면은 이 민중이 행복해질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은 바로 고발을 해서 재판대에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죽인 사람이 자그마치 2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절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만 잘못된 소망을 품는 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큰 꿈을 품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고 배웠는데 정작 어떠한 꿈이 옳은 꿈인지, 무슨 소망을 내가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하고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래서 기껏 우리가 꿈을 품는다는 것이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큰 권력을 쥐고 싶다,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끝나면은 함께 끝나는 그런 수준 낮은 소망을 품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소모해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나이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소망 품을 수 있죠. 좋은 겁니다. 우리 어른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이 소망이 왜 나쁜 거겠어요? 좋은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 너 장래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대답이 건물주를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로또 1등 당첨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계형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은 인생의 소망과 자기의 직업을
동일시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소망이든지 소망만 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소망을 우리가 가려서 품어야 됩니다. 더 위대한 소망, 더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하찮은 소망들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이 달라야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품어야만 할 거룩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하루하루 해결하다가 잊어버린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1절을 보시기에 어때요? 이 시를 썼던 시인은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이러한 깊은 곳, 절망적인 상황, 어둠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이런 인생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요즘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중보기도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은 기도 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드시구나. 이 시인은 어쩌면은 다윗이 말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외로움, 밤을 새워 고민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간관계, 죽을 것만 같은 육신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깊은 곳이죠. 때로는 이러한 깊은 곳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쉽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은 버텨내요. 근데 이게 기간으로 길어지면은 어느덧 우리는 절망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우울증 걸린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오히려 분노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 깊은 고통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에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해야만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시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만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듣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사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놓은 집이 좋은 가격에 잘 팔리고 또 새로 이사 갈 집이 아주 좋은 집이 있어서 내가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도를 다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온기를 가까이서 느끼고 싶다는 기도를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생일이 되어서 제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물어봤더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빠만 자기 곁에 있어주면 그게 선물이래요.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냥 그랬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고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세밀한 교제함을 나는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 어쩌면은 우리 시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복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정의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장례 치르고 결혼 주례하고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느라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일 가운데 폭주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꼭 저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깊은 곳에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더욱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시편 71편을 보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었던 사람의 노래가 나옵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시를 쓴 시인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달달한 그 교제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이러한 고백도 또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혹은 깊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혹이라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요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같이 계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그리워하셨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그 이런 이름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이고 가까운 그 교제의 관계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 아들이 소망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어요. 아버지 없는 자유, 그것이 이 탕자가 더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날려버렸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죠.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따뜻한 품으로 맞아들이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인생의 깊음 가운데서 낭망의 입구에 서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잠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보와 달리 찬송가 85장을 같이 부르겠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안전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의 해결을 소망하기 이전에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와 함께 거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따스한 온기로 이 세상의 차가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